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 나는 축복받고 능력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러하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도 다 함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 사무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 바보 같은 부족하지만 기도원 보세요. 그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뭐가 되었어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보들의 행진이 큰 용사의 행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재 다 보셨죠? 자, 우리 교재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7년간의 미디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의 응답은 저들의 기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와 비겁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원래 복 주시기 전에 이 새벽에 먼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새해가 되는데 별거 없나? 아니, 지금 별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지금 원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다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늘 그런 열등감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자기 인식을 먼저 바꾸시고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 새벽에 2014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먼저 자아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이 다 새롭게 세상적인 눈으로, 사단이 보는 눈으로 나는 바보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말아요.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나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큰 용사라고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원래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물러갈 것이고, 모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이 큰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러나 저는 분명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교재 봅니다.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 같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6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오해를 해서 불안 가운데 사시지, 내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2014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이지. 아멘.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리 믿음을 심어 주어도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쫄랐습니다. 이런 사실 읽을 때면 믿음의 영웅도 우리와 흡사하다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는 자꾸 의심이 생기고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무교전병 위에 불이 붙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기도원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야레입니다. 다 같이 야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Peace, do not be afraid.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고 엄청나게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는데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자기 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그 가운데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큰 용사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막상 직장 나가보면 또 두려움이 와.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요. 또 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또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도리어 은혜 받은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런 분은 도리어 내가 기도원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적에서 봅니다. 두려움은 원어로 야레인데 이 단어는 주로 여호와께서 사용되는데 세상의 신이나 물질에 사용될 때 야레 대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야레해야 되지 다른 세상의 무엇을 야레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보십시오. 신앙심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은 두려움이 안 찾아오겠죠, 그죠? 신앙이 아주 좋은 믿음의 영웅들은 두려움이 안 찾아오겠죠? 아니에요.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거기 메모해놨어요.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산에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여러분이 얘기하면 당장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저를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싫고 설교하는 것 모든 것 다 싫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큰 교회하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도 저런 우울증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되고 이런 거 찾아오면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너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결벽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도 문제지만 영적 결벽증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벽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깨끗해야죠. 손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또 그거 손 씻고 또 금방 또 더러우면 어떡하나 또 걱정이 돼 또 손을 씻고 결벽증은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신을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영적인 결벽증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두려움에 빠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집사가, 내가 이 권사가 내가 이런 두려움에 빠져 되겠느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일어서고,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peace, do not be afraid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샬롬. 24절 기도원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으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다면 기도원은 어떤 이유로 이처럼 안심하라는 말 단 한마디의 말씀이 인하여 단을 쌓을 만큼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피스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말은 좋지만 너는 와서 걱정 안 하겠냐? 누우면은 누구나 다 걱정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교주들 인간이 하는 얘기, 그게 말은 그럴듯한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고 하면, 나폴레옹이 지난주 말씀에 나폴레옹이 김대위 그랬으면 김대위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병이지만 김대위 그러면 김대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오늘 공식을 하나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두려움 플러스 재물은 더 큰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플러스 여호와는 뭐가 나오겠어요? 샬롬이 나오게 되는. 두려움 플러스 예수님은 뭐가 돼요?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복습하게 저를 보세요. 우리 학생들 잘 봐요. 두려움 플러스 돈은 무엇이다? 두려움이에요. 잘 모르세요. 새벽이라서 잘 몰라요. 두려움 플러스 예수님은 뭐예요? 샬롬. 두려움 플러스 주의 말씀은 샬롬. 다 같이 여호와 샬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다운 샬롬이 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면 조금 편리는 줘요. 예, 편리함은 주지만 참다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신원이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난날에 늘 두려움 가운데 빠졌지만, 또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는 샬롬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우리가 텄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울처럼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저는 그 명성교회에서 있을 때 한 1년 있을 때 제게 조그만 방이 주어졌어요. 조그만 방이 하나 주어져서 거기 세 가족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와서 들어올 때 문을 두드리고 조심하고 막 그런데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와서 지 마음대로 막 그 문을 열고 냉장고 아무거나 꺼내 먹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 저를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아빠니까 아빠와 샬롬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두렵긴 뭐가 두려워. 문 확 열고 들어가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 여러분 자녀들도 엄마 아빠한테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엄마 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이고 주님 주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사갈 때 여러분들은 날짜를 어떤 분은 꼭 그 날짜에만 가야 된다고 누가 또 그런 점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사할 때 어느 날짜를 하면 좋습니까? 편한 날에 편한 날 하면 제일 편한 날에 입가는 몇 시에 하면 좋습니까? 온 가족들이 왔을 때 좋을 때 하면 돼. 아멘하고 기도하고 입간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거 두려워. 무슨 어느 방향으로 받아야 됩니까? 좋은 데로 박아. 그냥 아무 때나 박아. 그리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산에 가도 어디 가도 돌이 막 어떤 사람 돌이 막 산에 가면 돌 쌓아두잖아요. 저는 가서 그냥 가다가 돌 발로 차버려요. 뭐 그런 거 겁날 것이 없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거 건드리면 어떡하나. 귀신이 막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샬롬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 보세요. 공신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게 되고 세상을 야래하게 되면 그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게 되고 돈을 야래하면 돈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야래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뭘 준다고요? 샬롬을 주게 돼요. 여호와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다 같이요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여호와 샬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가면 드디어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어저께 봤죠. 그 전에 내가 또 너희에게 본문의 교재 말고 성경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는 두려움이 그렇게 많았지만 제가 그런 목회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은요. 예수 믿고 우리 성도들 처음 교회 나오고 은혜 받고 신방 가서 교회 나오고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왜 그러냐? 그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주인이었거든. 내가 우리 아이 키워야 되고 내가 우리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든 삶은 불안한 겁니다.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재벌들도 불안하고 모두가 다 불안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없는 사람은 불편하고 있는 사람은 다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우리 교재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은 그의 삶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여호와 샬롬을 기억하게 되었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014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원의 여호와 샬롬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패배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크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다 발로 짓밟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물러갔습니다. 단지 지금 사단이 마지막에 그냥 흉내만 내, 꼬리만 조금 이제 흔들거리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 보고 겁내고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세력은 다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샬롬의 관계를 만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때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늘 2014년 1월에 이 새벽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아하, 여호와 샬롬이지. 그 은혜 받았을 때 여호와 샬롬이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아침에 은혜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샬롬을 기억하고 여호와만이 샬롬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가면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고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두려움, 야래가 엄습할지라도 기도원처럼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고 출석 확인도 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같은 교회 하시는 분은 컵라면도 드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두 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뭐 하지 말고? 야래하지 말고. 물론 야래가 찾아오죠. 그때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샬롬 찬양하고 마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테마를 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도 물론이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지난주 말씀처럼 한나도 자녀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이 나를 물리치고 사무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한나야, 모니카도 그 자녀가 어거스틴이 나오게 됩니다. 늘 기도하며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 위해서,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함께 여러분 특별히 함께 오늘은 그 기도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 주시고자 2010